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권사님께서는 제가 본 그리스도인 중에서 제가 가장 닮고 그리고 배우고 싶은 권사님입니다. 솔직히 이제 권사님은 너무 이제 험불하셔서 겸손하셔서 권사님이 해오던 업적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해오던 업적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는데 제가 짧게 요약을 하면은 솔직히 엘리트 코스를 당연히 밟아오면서 우리는 이제 많은 이제 학업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모든 일들을 이제 생활을 할 때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의 이익 또는 가정의 이익 또는 나의 주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오는데 권사님께서 이제 유엔에 이제 일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때 한국 50년 전, 60년 전에서 한국이 정말 어려울 때 특별히 이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인권 운동을 하면서 또 유엔 기구를 통해서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이 지금 현재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권사님의 그 이문화 장로님께서는 또 DOB에서 부국장 건축 그 부국장으로 일하시면서 불행하게도 이제 그 9.11 때 성면이 이제 노출이 많이 되는 바람에 폐암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지만 그 모든 일을 이제 겪고 나는데도 저는 제일 본받고 싶었던 점이 이 모든 인생에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저는 권사님을 통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기 원해서 제가 일부러 그리고 더 많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권사님 그 많은 이야기 혹시 더 솔직히 이제 밥 사달라고 하면 밥 사주실 것입니다.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저기 이제 맨하탄에 계시니까 또 매주마다 이제 몸 이제 거동이 어려운데도 매 주일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매일 정말 예전에 건강을 더 하셨을 때는 그 센트럴파크에서 매일 30분 이상씩 걸어 다니면서 지금도 성경으로 이제 그 영어로 된 퀴즈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머리를 계속 쓰기 때문에 치매에 안 걸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리 근육을 훈련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하시면서 정말 험불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으뜸으로 지금까지도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찬양하는 그 믿음 참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 권사님께서 간증을 이제 준비하신다는 이야기를 솔직히 토요일 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설교는 원래 준비하는 대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여서 그냥 할까 그냥 넘어갈까 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조금 나눠야 되겠죠. 네. 자, 우리 서로 양옆을 바라보면서 앞뒤를 보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 우리는 많은 이제 이미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그리고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행적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팔 수 있는가? 그것도 은 30에 이제 세계를 팔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제가 오늘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이유는 분명히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그 교육 수준으로도 으뜸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인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 가룟 유다만의 자신의 꿈과 그리고 미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이란 여기서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 즉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고 다윗 왕처럼 다윗이 되면은 자신은 어느 정도 자리를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받지 않을까라는 조그만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함께 사역을 도모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나는 죽고 그리고 부활한다.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많은 충격과 그리고 공포를 이제 심어줄 때 이 가룟유다는 이제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이제 자신이 가던 길과 완전 다른 방향 예수님께서 가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대제사장을 만나서 이제 딜을 하죠. 30세겔에 내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누구인지 내가 키스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다시 이제 대제사장께 이제 드리겠다라고 거래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제 그 예수님은 잡히게 되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나 공동체 무리 사이에서도 배신자라는 타이틀이 생기면서 이제 철저히 외면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자신이 왜 이 30 은혜 대략 금액은 한 이제 120 정도의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4개월치의 셀러리로 내가 왜 이거를 받고 예수님을 팔았나 이제 죄책감에 빠지면서 나중에는 다시 성전에 가서 이제 돌려주려 하지만 그거는 이제 피 묻은 돈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대제사장도 그 돈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돈을 던지고 왔지만 그러면서 이제 유다는 결국에 자신의 이 비참함에 이제 스스로 목에 이제 걸고 이제 자살을 합니다. 또 여기 제가 이제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좀 다 패스하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 질문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미 제가 이제 책을 찾아보면서 안 사시지만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많은 신학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가룟 유다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가지고 논쟁이 있어 난제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답은 저희가 알 수 없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이제 성경 구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이 자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조금 불행하다,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볼 때 분명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를 막지 않았을까 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악역을 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사역의 그 길, 십자가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누군가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이 가룟 유다는 져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죄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분이 아닐까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리고 맞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마음, 물론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지요. 어떻게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것. 네, 왜 예수님을 배신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용서가 어렵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가룟 유다가 해온 그 행적 중에서 당연히 이제 어려운 일도 있지만 가룟 유다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배신한 그 죄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하고 정말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은혜가 대단하다면 과연 가룟 유다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클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많은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너 왜 이거 안 했어? 예배 주일 왜 안 왔어? 왜 기도 안 했어? 말씀 안 읽었어? 뭐 안 했으면은 우리는 쉽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인가라는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쉽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구원의 문제가 우리를 이제 그 사람이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다 또는 안 받았다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자비로우심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배신했기 때문에 또 뭐 이제 구원을 못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담당하는 주권이지 우리의 역할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가룟 유다가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돌아볼 때,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람 정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라라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과연 가룟 유다를 어떻게 보셨을까? 만약에 살아계셨으면은, 이 가룟 유다가 살아있고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분명히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물론 배신까지는 아니더라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죠. 하지만 다시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만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죄 속에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 때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정말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라고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가?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이제 준비한 것들이 좀 많은데 좀 간단하게, 죄를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 해가지고 관역을 예전에 빗맞추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정확히 맞추지 못하는 것. 그러나 또 이 죄를 또 다른 이제 관계성,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으로 조금 설명을 하면은, 마치 우리 포도나무 가지가 그 예수님의 줄기에 제대로 우리가 붙여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 관계성을 우리가 단절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때,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과 접붙여 있으면은 당연히 영양, 수분 이제 공급을 받아서 큰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대로 살겠습니다, 단절 이렇게 하는 순간 당연히 수분, 영의 그 영양분, 수분을 받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지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직접 오셔서 그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구세주로, 즉 구원자로,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강에 바다에 이제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제 헬리콥터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제 구출하는 분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예수님 또한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나를 구해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 밧줄을 붙듭니다. 그리고 저는 살았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찾는가라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명예와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는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분명히 어머님은 이제 모니카로 이제 그리스도인다. 그러나 이제 그가 또 자라오면서 이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 또 하나님, 예수님 이런 것을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과거에서부터 육체적 쾌락을 즐겼고, 그리고 그 습관을 끊지 못해서 계속 갈등을 합니다. 갈등하고, 그리고 정말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마니교라는 그 종교와 그리고 이제 철학, 신플라톤주의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찾을 수 있었던 그 평화는 그 안에 그 공허감을 채울 수 당연히 없었죠. 그러나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가사에는 집어들어 읽어라라는 그 구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고백되는 것을 보고 그가 회개하게 됩니다. 나체는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는 그가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내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또는 뭐 폭포 쪽에 가가지고 폭포 아래에서 뭐 수양을 한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훈련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를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외부로부터, 내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이 붙죠. 세인트 어거스틴인데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교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의 본질을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세 가지 그가 이제 정리한 사랑의 개념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사랑이 있고, 중간 사랑이 있고, 가운데 이제 사랑이 있는데, 제일 높은 사랑은 변하지 않는 존재,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중간은 우리 이웃과 친구와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의 그 주제처럼 이 사랑의 질서가 뒤틀리면은, 예를 들어서 1, 2, 3단계 우리 사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만약에 2단계를 더 사랑하거나 3단계를 더 사랑했을 때는 당연히 그게 성 어거스틴에 의하면 죄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방향을 다시 찾고, 즉 우리의 우선순위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과 그리고 중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적으로 넘어서 초월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길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존재, 설명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영원하신 존재,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그 우리의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이 홀리윅 동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낮은 것을 아무리 사랑해서는 공허하고 그리고 허무함, 그리고 우리들 안에 비어있는 그 고립감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가지라고 했을 때 그 포도나무의 줄기에 제대로 안착해서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그 삶의 방향에 살아지 못했다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악에 굴복하기보다는 우리가 선을 더욱더 분별하고,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선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그 주님께 간구로 나가기 소망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죄의 틈이 그리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다 하더라도 주님 다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